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1일부터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4번을 보냈다 그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의 편지가 남아 있죠. 그래서 먼저 거를 전서, 그 뒤에 거를 후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장까지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중에 여기 이제 1장에서 바로 어떤 면에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본론의 가장 중심 주제를 십자가의 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물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십자가의 도로서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아니면 이 시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안 될까? 우리의 그 모든 존재적인 또 우리의 상황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기품에서부터 건지는 그러한 진리도가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가의 제목, 정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가 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 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으로는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다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박해가 오죠. 유대인으로부터. 그래서 뭔가 위축이 됐을 수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밤중에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며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 신앙의 지식,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이 충만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도 오히려 그 은사와 능력이 많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하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든지 또 그 삶에는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지만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분명히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도 우리들이 경험하고 능력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신앙의 인품, 우리 신앙의 인격.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복음으로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야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워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인격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완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 집을 지어 올라가는데 여기 기둥도 튼튼해야 되고 여기 벽도 완전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실하면 어떻겠습니까? 찬바람 들어오고 비들이 새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이면에 신앙의 인격이 아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세상에 찬바람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집을 내가 지어가는데 부실한 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원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바로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의 시기와 불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경쟁심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경쟁심 속에 자기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편을 가르면서 대표를 상징적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개척자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나왔던 분은 이제 나는 바울. 그 다음에 또 좀 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정통적 사도인 베드로에게. 그 다음 또 누구는 가장 그 당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볼로였거든요. 아주 말 잘하고, 참신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 멋있는 또.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일 때 이 그룹이 나누어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찬식을 할 때도 이 애찬을 할 때도 문제가 생겨서 이 팀 저 팀 모여가지고 따로 성찬을 하고 와서 먼저 먹는 사람. 이게 부자 사람들은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식사하고요. 노예급에 있는 사람들은 일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오다 보면 늦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부실하게 먹고 배고프고 이런 문제들. 이게 다 신앙의 인격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분란이 생기면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누구는 뭐 바울판, 뭐 누구는 아볼로파 막 이런단 말이죠. 나는 누구도 나를 앞세워서 나의 편을 만들 이유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고 세례를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바울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적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했을 뿐이지 나를 부각시키고 나를 대표로 해서 내 편이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다. 맞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이 어려움 모든 문제에 휘말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물론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십자가의 도 앞에 그들을 정면으로 세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도가 해결을 하니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건축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기초를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에 맞게 건물을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층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초를 몇십 미터를 파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기 롯데 그 빌딩인가요? 그거는 뭐 몇십 미터를 팠다든가요. 40미터를 팠다든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문제를 정말 얼마큼 해결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1945년도에 일본에 원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그림 새롭게 보니까요, 무서워요. 그 버섯 구름이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계적인 전쟁이 한 번에 그냥 끝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이 두 인류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걸 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꺼려해요. 아주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그런 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사상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형을 받되 이 나무에 달아서 죽인 자는 그날 밤을 넘기지 말래요. 그날 그냥 장례를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지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여기 신약에는 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그런데 왜요?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저주받아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벼락을 내리신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인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참 죽었다가 지옥에서부터, 왜냐하면 요나가 그가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수월에
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 음부, 지옥에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3일 만에 토하여 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를 회개시킨 것이 요나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려하는 바로 그 꺼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요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거거든요. 십자가 그거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이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과학을 연구한다고 하고 뭐 과학이라고 그러면요, 뭐 저 달 뒷면까지 가니까요, 저 화성까지도 가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철학적으로 우리 인생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존재적인 구원과 우리의 상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요새 그 AI, 그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공지능 그러면 우리 잘 아시죠? 이세돌, 그죠? 바둑. 5번 해가지고 1번 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 중국의 그 커제라고 하는 세계에서 바둑 1위하고 또 3번 했는데요. 그 커제가 제3국에서는요, 바둑을 두다가 통곡을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인공지능한테 졌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알파고라 그러는데요. 그 알파고를 이긴 또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그걸 알파고 제로라 그래요. 그런데 알파고는 모든 대국을 수천 개의 대국을 다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바둑을 두게 했는데 그 알파고 제로는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바둑의 규칙만 넣어줬대요. 그런데 알파고를 이긴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이 사람의 지능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거의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그냥 공상과학에서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나 그러지만 우리 과거에 세계, 온 세상이 손바닥에 있다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우리 휴대폰 이런 거, 인터넷.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하고 인터넷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머리에 있는 그 우리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이 다운로드 해가지고요, 칩에다 집어넣어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죽은 사람이 컴퓨터 속에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식이 그냥 영생하나 봐요.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의 그 인체가 다시 보존돼가지고 이제 100세, 120세 그러다가 우리 육체도 안 죽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십자가의 도,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종교고 혹시 또 모르지. 죽은 다음에 영생에 대한 것일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이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저 태양 하나를 딱 띄워놓고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 화력 발전,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요새는 뭐 솔라, 뭐 전기 만드는 거죠. 미얀마에 가면은 한 50만 원 주면은 요만한 축전기라고 해야 됩니까? 발전기 만들어 가지고 불 켜고 조그맣게. 우리 인류는 이 어둠을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그런데 태양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멸망이에요. 조금 잘 살아보려고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죠. 달나라에도 가서 어떻게 좀 거기에 좀 어디 살 길이 없나. 근데 멸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부분, 한쪽 기술, 한 번의 편안함,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죠. 수없이 만들어내죠. 그러나 멸망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요, 그는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저도 사도 바울은 안 그러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를 도대체 어떻게 전하지?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제대로 좀 충분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냥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되게 이것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떨었고 가장 약하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아주 능숙한 말로 달변으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듯 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받았겠죠. 내가 바울 편에 속했다.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강화를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들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오직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 모든 생각은 사람의 마음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지혜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도를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99% 십자가의 도를 모르지 않으셔요.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존재와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그 염려와 걱정처럼 십자가의 도가 헛될 뿐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1년 6개월 동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식도 풍성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인격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삶의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그런 그 영적인 욕망,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 구도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구도심이 없이는요, 십자가의 도는 헛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의롭고 저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그 갈급함 없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 그렇게 깊지 않아요. 헛될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받게 되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인생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의미가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그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내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생활이 그냥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구나. 요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숫자가 더 많아졌겠죠. 미국의 실직자가 3,900만 명.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그냥 우리들의 허구지책의 어떤 방편으로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장, 내게 주어진 그 직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도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야 그러면 그쪽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고, 바로 그런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정말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 깊음에서부터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돼요. 기도. 우리 지난주 하박국 우리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거의 전체를 다 한번 제가 이 컴퓨터로 다시 한번 치면서, 물론 고린도서도 그래요. 거의 성경을 쳐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왜요? 앞으로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힘을 줘 높은 곳을 다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예견이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성실하게 이 모든 태풍과 같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맞이해야죠. 그러죠?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바람이 여기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벽도 다 살피고 문짝도 다시, 지붕도 다시 보살피고 태풍을 맞이할 준비해야죠. 우리 몇 년도입니까? 9.11 사태요. 거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쪽 집안이 전부 다 막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는 그 건물들이 내려앉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같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 하나는요, 거기 지금 하도 오래돼서 폴 철친 것 같아요. 바울교회. 그 교회는 그대로 그냥 얼마큼 떨어지는지 그건 제가 장황은 잘 모르고, 하여튼 그 교회는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지구에, 이 인류 위에, 이 세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답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다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 사랑과 용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비껴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어떤 위관을 잘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원리, 영원한 원리, 사랑의 원리, 십자가의 도를 비껴가면 행복할 수만은 없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이렇게 나같이 벌레같이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죄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도라 그러면 내가 누구든 어떤 상황 가운데든 용서,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사랑.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의 우리 인류가 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